여러분들 집에 잡지들이 있습니까? 어떤 잡지는 여러분들이 돈 주고 구독하는 잡지이고 어떤 것들은 그냥 무료로 배달되는 잡지일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 잡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돈 주고 산 잡지는 여러분이 더 소중히 여길 것이고 무료로 배달된 잡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광고 회사들의 태도도 똑같습니다. 높은 값이 매겨진 잡지에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광고료를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잡지에 나오는 광고를 더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나 무료로 배달된 잡지에는 광고 회사도 광고료를 적게 내고 그 잡지를 읽는 우리도 그런 광고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치의 원리, value principle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치의 원리는 비즈니스 마케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히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세미나를 인도하는 유명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그가 그 음악가 친구에게서 빌려온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해서 그에게 이것이 전달되어 올 때 그 시큐리티 가드가 딸려서 올 정도로 그렇게 귀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강사는 이 바이올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청중들에게 이 바이올린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바이올린,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고 줄도 하나 없는 바이올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별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청중들이 볼 때 별로 반응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악기는 그저 오래된 그 낡은 악기에 불과했습니다. 강사는 곧 이 바이올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바이올린이 세계에서 몇 개 남지 않은 바이올린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귀해서 나한테 올 때 시큐리티 가드를 이렇게 동반해서 오는 바이올린이고, 그리고 지금 이걸 만약에 누가 산다 그러면 이거 $10 밀리언 넘는다,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청중에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글자가 새겨진 부분을 이렇게 쫙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하는 그런 감탄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는 그저 오래되고 낡아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름이 딱 붙여지니까 일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아주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변한 겁니다. 왜 똑같은 바이올린이 이렇게 다른 취급을 받게 됩니까? 그 바이올린의 원래 가치가 그 몇 분 사이에 바뀌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청중이 그 악기의 진짜 가치를 증명해주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글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비슷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랍비,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습니다. 비록 누가복음 9장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가지는 생각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조금 특별하신 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빛이 나고, 또 하늘에서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좀 특별하신 분이 아니라 전체 성경이 오랫동안 예언해온 그런 택함 받은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로 불립니다. 이날로부터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배우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 기간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주일, 바로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Transfiguration Sunday인데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시기 전에 이 산에서 모습이 변화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은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이 변모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단히 중요한 전환기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아마 일종의 특별 산상수련회를 가지시는 셈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증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음성이 들려진 적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바로 세례 받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막으로 가셨습니다. 사막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런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이 중요한 시점마다 그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인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변화산에서인데 제자들이 이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이때 떠나시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다음 절 3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세 제자들이 산에서 신비한 경험을 한 후에 지금 막 내려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입에 거품을 물고 땅 위를 구르고 있고 제자들은 이 상황을 제어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그들에게 전혀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마을로 들어갔을 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들이 물러가고 또 병도 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이들이 아무 능력도 행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임했던 능력이 다 어디에 간 겁니까? 왜 제자들은 귀신 앞에서 이렇게 무력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기도의 습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쫙 퍼지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바쁘고 지치고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쁘고 지치셨을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한가할 때 하는 기도 혹은 특별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소의 습관으로 하는 기도, 특히 가장 바쁠 때에도 계속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습관이 형성되고 나면 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려 할 때 이게 너무나 어색하고 힘듭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나쁜 음식을 계속 먹고 있다가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마음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는 싶은데 몸이 이미 나쁜 것에 습관이 돼 있어서 따라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나쁜 종류의 음식을 먹는 그런 습관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습관의 힘은 막강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우리가 습관을 지배하지만 나중에는 정반대로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습관의 힘은 너무나 강해서 결국 습관이 우리의 인성을 결정하고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페라 하우스를 자주 드나드는 것과 술 파티에 자주 드나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성을 만들어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당연히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과 아니면 주말이 되면 베케이션 가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싶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습관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바로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은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그곳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던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습관 같은 것은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과연 기도하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존재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수 기도하신 그런 것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까?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주요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기도는 우리가 현실의 세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알게 하고 또 보게 해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이런 체험적 지식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자, 우리 속담 가운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경쟁에서 당연히 이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지만 결국 경쟁에서 이기는 이유는 그들이 모르는 길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2차원적인 세계만을 알고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 너무나 만족해합니다. 그들은 왜 다른 사람들이 3차원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3차원적으로 사는 사람은 2차원적인 삶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제한적인지를 압니다. 같은 이치로 변화산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3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 때에 귀신의 존재를 분별할 수 있고 귀신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차원과는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예수님께서 속해 계셨던 세계이고 모세와 엘리야와 세 제자들이 경험했던 세계이고 또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통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귀신을 분별할 수 있고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기는 오래 믿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뜨겁지도 않고 또 믿음이 차지도 않은 그런 사람,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저거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다 해봤습니다. 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이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단순히 성경 지식 가지고 있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안에 살 때, 그 안에 삶을 경험을 할 때 그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 있는 신자가 될 때 그때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과는 상관없는 삶의 어려움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고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잡혀먹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와 말씀 묵상의 습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은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건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급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중에서도 항상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우리의 옷도 빛나고 우리의 얼굴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옷이 빛난다, 또 얼굴이 빛난다. 이거는 그 외부적인 어떤 그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내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되고
올바른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세계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나고 여러분의 삶이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셔서 또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일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기도의 습관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건이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습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분별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